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식민 34장 7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예, 입춘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 개우리가 잠을 이제 자다가 깰 날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날씨가 또 좀 추운 것 같아요, 상당히. 예, 갑자기 추워져서 몸 관리들을 좀 잘 하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제가 아비투스라는 말을 썼죠. 예, 그러면서 7가지 그런 우리의 어떤 우리의 그런 품격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보면 딱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서 뭔가 이게 뒤에서 이게 어떤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게 있다 그러죠.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그렇지, 아우라. 어떻게 알았지? 예, 그 사람에게는 아우라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성질내는 아우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맨날 낑낑대는 아우라. 그건 낑 아우라지, 낑 아우라.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원망하는 아우라가 있고 맨날 보면은 죽는 신용하는 또 아우라가 있고 별 아우라가 다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아우라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7가지 어떤 품격의 아우라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심리 자본이라 그랬어요. 우리 갖고 있는 걸 자본이라 쓴다면 심리 자본. 두 번째는 문화 자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보면 지식 자본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제 자본에 대한 걸 얘기했어요. 이 4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5번째, 신체 자본입니다. 우리 또 원로 목사님 늘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놔주시는데, 아무튼 오늘 신체 자본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잖아요. 늘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관여하시고 우리를 케어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명이 존재하는 것. 우리가 왜 존재할까?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냈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마다 왔을 때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다 요구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내가 오늘 하루도 살면서 내가 기뻐하는 음식을 먹고 또 물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참 기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인간의 본능적으로 사는 거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생각이 바뀌죠. 주님이 기뻐하는 음식을 먹었을까? 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까? 바벨탑을 아무리 많이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탑을 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지 우리 자신들 참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래요. 이제 보게 되면 생각의 전환이 정말 필요해요. 이렇게 7가지 우리가 자본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 우리 자신들이 이제 변화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변화될 때 문제가 됐나요? 그게 중요합니다. 결단이 중요한 거죠.
새벽을 깨우고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드리다가 한두 번 안 드리게 되면 정말 드리기 힘든 게 새벽 예배죠. 예, 다른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결단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참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뭔가 변화가 중요합니다. 오늘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한 애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중 한 명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열심히 공부를 가르친 이유가 뭔지 아냐? 했더니, 예, 애들이 공부하기도 싫은 차에 잘 됐다고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난 너네가 공부를 잘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했어요. 예, 너희들이 공부를 잘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치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걸 가르친다. 그리고 현재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진짜 CEO와 중요한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희들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한 얘기를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마다 이 7가지 자본이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러한 자본을 알고 자본을 다 갖추는 것보다도 이거를 갖추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결국 변화라는 것은 그런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모세를 보게 되면 자 죽기까지 이 모습으로 나오잖아, 그죠? 예. 어떻다 그랬어요? 죽기까지는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 당연히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Z 세대니 뭐 또 다른 세대가 나왔죠. 무슨 세대라 그러죠 요즘에? 또 다른 세대가 있던데 하여튼 예? M, D, MG, MG예요? MG가 뭡니까? 아니, 뭐라고요? M하고 Z.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뜻이, 몰라요? 네. 본인들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역시 여기서는, 여기는 MG 세대가 없네. 어찌되었든, 이렇게, 무슨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세대차라는 것은 나이에 의한 세대차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세를 보면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모세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모세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아래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근데 그 당시에 제일 생각이 앞서가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또 세상에서도 제일 앞서가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대 차의 개념이 이제는 좀 더 지금도 이제 벌써 이미 세대 차량이 바뀌고 있는데 그게 바뀌는 거죠. 모세는 정말 굉장한 변화를 자신에게 줘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세의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알다시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게 뭡니까? 예.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게 있다 그랬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게 바로 온유함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단한 이게 40년을 통해서 온유함을 갖게 된 모세. 예, 뭐 이건 세대차가 이루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세대차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은 변화를 통해서 정말 멋진 그러한 이런 믿음 안에서의 세대차를 여러분들이 앞서가기를 바라고요. 예, 어찌되었든 자, 이제 그 신체 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도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오래 사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를 때, 주님께로 갈 때, 모세와 같은 강건한 모습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 부르기 전까지 모세도 아름다운 사역을 하다가 주님께 불렀듯이 정말 주님의 사역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 부름받아서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대로 한번 우리 전선님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제가 우리 전생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사역은 살아있는 동안에 사역을 하셔야죠. 제가 이 말씀드렸거든요. 농담을 한 얘기가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모세가 그렇게 사역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왜 살아있나 생각해 보세요. 괜히 치매에 걸리고 골골해서 요양원 갈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근데 머리가 멈춰 있고 머리의 변화를 우리가 멈추고 육체의 변화를 멈추게 되면, 그리고 경제적인 이게 지금 오늘 7가지잖아요. 그죠? 자본, 지식, 이런 거, 지식 자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멈추게 되면, 예, 경제 활동이 멈추게 되고, 신체 활동도 멈추게 되고, 머리도 멈추게 되고, 머리의 자본이 멈추게 되면, 지식 자본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 치매가 걸리잖아요. 그죠? 심리적인 자본도 멈추게 되고, 심리적인과 지식의 자본이 멈추면 치매가 걸립니다. 이게 7가지 자본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 붙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어찌되었든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신체적인 관리가, 신체가 되게 중요해요. 정신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신체가 약하게 되면 정신이 흔들려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1,000번제도 드리고, 그죠?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근데 왜 마지막 순간에 왜 흔들렸느냐? 왜 그렇게 타락했느냐?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됐어요. 나이가 들면서. 예,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신체적으로 이게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관리가 안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심리적인 것들이, 건강이 약해지니까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정신적인 모두 다 무너지고 말았죠.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우리 신체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그중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정말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어요. 1차적으로 먹을 걸 허락한 게 있고 2차적으로 먹을 걸 허락한 게 있어요. 자, 처음에 우리 인간에게 1차적으로 창세기 그 1장에서 허락한 게 뭡니까? 먹기를 허락한 것이 뭐예요? 예, 그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러니까 채소란 말 좋겠죠. 예, 채소와 과일.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보게 되면, 자, 저기 짐승이라 해서, 짐승 있죠, 짐승. 그 중에 소를 얘기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 소에게도 소들은 뭘 먹고 자라야 되나요? 예, 풀을 먹고 자라야죠, 당연히.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예요, 과거에? 소한테 소를 먹였죠. 소한테 소를 먹으니까 소가 미쳤죠. 그래서 소가 미쳤다. 미칠 광자에다가 소우자, 광우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소들도 뭐를 먹이는지 아세요? 소들이 때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이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옥수수. 소한테 풀을 안 먹이고 옥수수를 먹여요. 많은 소들이 옥수수를 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옥수수를 먹이는지는 아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찾는 게 뭐예요? 이 소고기 먹을 때 뭘 봐요? 예, 마블링. 마블링을 많이 보이게끔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옥수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마블링이 많이 생기려면 비타민을 하나 빼요. 그게 뭐예요? 비타민 A. 그래서 소들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옥수수만 먹고 자라가지고, 예, 소들이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소들이 정말 큰 병에 걸려서, 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소를 잡으면 그 안에 소고기에는 마블링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오늘 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참 살고 있어요. 마블링만 보고 너무 좋아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지금 왜 얘기를 하냐면, 소들도 그럼 뭘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소들도, 예,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풀을 먹어야지 건강한 거죠.
그죠? 풀을 먹는 소가 참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풀입니다. 야채. 우리 김성호 선생님이 야채 참 좋아하는데 야채도 잘 먹고, 우리 이제 오곡밥하고 야채 참 잘 먹었어요.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먹었는데, 근데 어쨌든 야채를 많이 먹었다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야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야채를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허락한 게 뭐예요? 창세기 9장에 두 번째로 허락한 게 고기입니다. 고기. 그죠? 고기를 먹게 했어요. 원래는 허락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야채와 고기를 먹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는 야채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 단백질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는 또 고기를 먹으면서 또 건강을 이렇게 또 같이 동시에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야채와 고기를 두 가지를 겸해서 먹어야 되고 특히 야채를 중심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 속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게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하신 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 같아요. 전 제가 볼 때는. 창세기 3장 19절이죠.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험을 입었음이라. 자, 여기까지만 읽죠. 두 번째는 뭘 흘려야 돼요? 땀 흘려야 됩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운동과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운동과 노동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요새 과학적으로 많이 얘기하죠. 보통 운동은 일하면서 하는 건 사실은 운동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건 노동이라고 볼 수 있죠. 노동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동도. 땀 흘려서 정신적인 노력이든 아니면 육체의 노력이든 노동을 해서 우리가 물질 돈을 번다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이 있으면 입을 벌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나무로 그걸 따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이와 같은 수고해서 먹는 거, 수고하지 않고 먹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머리만 써서 또 이렇게 경제를 알고 또 경제 속에서 뭔가 돈을 버는 거는 부당하냐? 그게 아니죠. 그것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뭐 주식을 한다고 다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망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정신적인 노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노동과 운동이 이제 필요하다 하고 또 운동은 최소한 하루에 1시간반 이상은 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도 이게 신체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활동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땀에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 땀을 흘리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이게 신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여기서는 땀이란 말이 나와요. 그죠? 땀을 흘려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단순한 이게 그냥 어떤 노동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신체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세가 40년 강야에서 뭐 했어요? 하루 종일 걸었잖아요. 땀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맨날 100보 이상 걸었겠죠. 최소한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건강한 거죠. 참 묘한 거예요. 광야에서 뭘 하게, 광야에서 기도만 시킬 수도 있고, 찬양만 시키고, 예배만 드리게 시킬 수 있는데, 이게 400년 동안 걷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계속해서.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에서 신체 자본과 또,
글쎄요. 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일단 그 육체적인 부분, 신체 자본이 되게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보게 되면 근데 보면 이제 육체적으로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신체 자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신입니다. 육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어떤 그 이름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가 양쪽 팔이 다 잘리고 양쪽 다리가 다 잘려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은 강연하는 사람 있던데 혹시 보신 분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하면서 자기는 되게 행복하다. 첫 번째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뭐냐면 장애인은 내가 아니고 당신들이 장애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팔다리가 없으니까 참 그죠. 우리는 팔도 아프다 다리도 아프다 하잖아요. 그 사람 팔다리가 아픈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팔다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팔다리가 아플 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제가 제 다리를 이렇게 막 눌렀는데 발하고 허벅지를 눌렀는데 아프니까 눌렀겠죠. 근데 감사해요 되게. 왜? 나한테 팔다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걸을 수 있잖아요. 없으면 내가 아픈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경제활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게 되게 중요하고 생각의 마인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이런 긍정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체 자본에서는 정신적인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여기 했을 때 뭐 우리가 야채를 먹고 또 고기를 먹고 이렇게 두 가지 조화도 중요하다 그러고 운동과 노동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정신적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우리가 올드해지면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참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정신과 육체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최소한 하루에 뭐 30분이든 1시간이 됐든 아니면 1시간만 운동을 할 때 차라리 그때 여러분들이 핸드폰 다 내려놓고 TV도 내려놓고 책도 내려놓고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여러분이 살았던 또 하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자유롭게 그냥 1시간 반 동안 운동할 때 1시간 반 동안 뭘 하든지 간에 아무 생각 하지 말고 그냥 그 얘기만 한번 해보세요. 자유롭게 말이지. 문자가도 보지 말고 전화도 그거 받지 말고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든 뭐 하든지 상관없어요. 어느 시간이든지 한번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 안에서 핸드폰으로 뭘 보지 말고 그걸 내려놓고 방 안을 뛰쳐나와가지고 말이죠. 비록 추운 날씨지만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자유로움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항상 긍정의 마음,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찌꺼기 그리고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안 좋은 마음과 생각 그 됐으면 멀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처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전화를 제가 오늘 2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막 그런 뭐 걱정거리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떤 해결책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서 그냥 문자를 이렇게 그냥 끊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걱정을 막 하고 있는데 그게 해결책이 없어요. 제가 올 때는 그냥 포기해야 돼. 근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었어요. 왜냐면 계속 얘기하면 그 사람 걱정거리를 제가 1시간에 2시간은 계속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과 근심하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계속 옆에 듣고 있으면 듣는 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막 아프다고 막 그래요. 이제 몸살나고 막 아프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얘기했어요. 빨리 가셔갖고 엉덩이에다가 몸살 주사 맞으시라고. 그럼 1시간 후면 괜찮을 거라고. 그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왜냐면 그 상대방한테 듣는 것도 그렇고 또 내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내 주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게 또 이렇게 하고 또 내가 또 그런 얘기를 할 때 내가 그 얘기하면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신적인 밝은 에너지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컨트롤하면서 뭔가 만났을 때 그래요. 예를 들어서
누가 만났는데 그런 거 있잖아. 누구는 뭐 어떻다더라 이렇다더라 막 얘기잖아요. 특히 정치적인 것도 있잖아요. 뭐 이재명이가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막 윤석열 편이야. 어서 또 윤석열 편에서 이재명이가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막 얘기를 해요. 그만하라 그래요. 왜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있으면 그 사람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얘기하지 않고 반대편에 경계하는 사람을 나쁜 정적인 걸 얘기를 해요. 그거 참 희한하죠? 그럼 내가 이재명이 좋아하면 이재명이 이런 게 좋아.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아니 윤석열이 좋아하면 윤석열이 이런 게 좋아. 이러면 좋잖아요. 꼭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재명이 이렇게 나쁘더라 그래 얘기하고 이재명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이 이렇게 나쁘더라 얘기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좋은 건 안 보고 나쁜 것만 보려고 하는지. 어쩌면 우리도 이것이 우리한테도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게 신체 자본에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예. 정말 그래서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예, 정말 우리 고기를 먹는 것보다 차라리 식물을 먹어도 마음이 편하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심하는 것은 우리 골수를 갖다가 상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지혜서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이제 정신적인 부분, 여러분들의 정신의 지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가까이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근심거리를 많이 주고 신경 쓰게 하는 것이 있으면 좀 끊으세요. 그런 거는 짧게 만드세요. 짧게. 만약에 근심거리가 만약에 하루에 여러분들에게 30분 이상 근심거리를 여러분들에게 듣게 한다. 현장에서 어떤 일 때문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30분 이상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서 30분 정도 이상 가졌으면 더 이상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생각나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거기서 멈추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근심걸 누구에게 얘기하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근심걸 남한테 얘기하게 되면 내 속에 더 깊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건 아예 얘기 안 하면 그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야, 무덤 속에. 야, 부정적인 걸 내가 야, 누가 이렇다더라, 이랬어, 이렇게 하는 순간 이랬어 하는데 내 가슴 속에 큰 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들을 무덤들하지 말고 그냥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 부분들. 응?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늘 은혜 끼치는 말을 해라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예. 또 서로에게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세요. 야, 누구는 이렇다더라 그러면 편견을 갖게 되잖아요. 예. 보지도 않았는데 편견을 갖게 돼요. 선한지 악한지. 자, 모쪼록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신체 자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모습. 예. 그게 다 신체잖아요. 예. 영과 육이 건강한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이런 품위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